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이들 설교를 하고 나면 이게 연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매 시대마다 특별히 요즘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동일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대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또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저 오늘날 받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받고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세상하고 다른 점이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한 10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교회, 어떤 존재가 되면 좋을까? 교회가 8, 9, 10 됐습니다. 우리 에스더야 교회가 어떤 존재이면 좋을까? 뭐라고 그래요? 열린 존재.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열린 존재. 네. 또 우리 이경영 집사님. 질문할지 몰랐지. 어떤 존재이면 좋겠어요? 좀 특별하게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또 어떤 존재면 좋겠다. 어떤 존재가 되면 좋겠다. 혹시 말씀해 보시고 우리 최승일 집사님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이들 혼란스러운데 내가 삶이 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면 좋겠다.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사실 이 질문과 이런 대답들은 매 시대마다 해왔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또 죄인이나 또 어느 누구나 모두가 함께 들어와서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많은 어려운 질문 앞에 교회가 대답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답들을, 그런 요구들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질문의 대답을 치열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에 1세기에는 지역의 이름들을 따서 그냥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뭐 어디 교회 다 그렇지만 고린도에 있으면 다 고린도 교회예요. 에베소에 있으면 다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였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였을까요, 여러분? 퀴즈. 고린도 교회가 하나였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였을까요? 여러 군데 가정교회로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 가정, 저 가정이 드리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의 아주 상업적으로 아주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 중심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는 부와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타락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득했어요.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가득했고 안 좋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거대한 욕망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풍파들이 고린도 교회를 마구 흔들어 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유행들이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 안에서도 교회의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 은사하면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넘쳐났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온갖 은사들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언변과 지식이 너희들에게 너무도 탁월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물결이 다 들어온 반면에 또 은사들도 풍족하게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는 내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넘쳐나니까 세속적인 영향이 심해지고 또 한쪽에서는 은사적인 막 성령의 능력이 막 생겨나니까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여러 가지 막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곳인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이 은혜다. 지금 예배하러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소스데네, 하나님 앞에 자신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또 많은 배경이 있지만 내가 손들고 나온 것도 아니라, 내가 업적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 가득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일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니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싸움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풍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나 오늘 우리 모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히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로 동일하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가득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후회되거나 부름받은 게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임 목사가 특별하게 부름받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저나 오늘 우리 모두나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미 살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구별돼서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다. 구별받아 불러 나온 그런 존재들이다. 교회는 그래서 현실에 비추어서 설명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설명이 되는 존재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실이 교회를 향한 비판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썩었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엉망인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없어져야 할 존재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이 시대를 비추어서 설명하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설명돼야 될 존재.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거룩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오늘 우리 성도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이 교회의 출발점은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넘겨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사야 49장은 야훼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모태에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현실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내가 참으로 비참하고 지은 죄가 많고 아무리 내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속한 일상의 성스러움을 싣는 사람들. 지금 이 일상이 참으로 세속적이고 비참하고 어렵지만 이 일상, 그런 참으로 비참한 일상 가운데서 성스러움을 싣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에 쩔어 있지만,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고 싸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너희 교회는 거룩한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바로 정체성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초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을 시작.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시작.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힌트가 나오죠, 그죠? 각 처에서. 지금 여기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곳곳에 각 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참으로 논란이 되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지분 이야기가 요즘에 목사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지분 100%, 우리의 지분 0%.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개척을 제가 시작했다고 제 지분이 많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분의 지분이 많을까요? 아니요.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에 엄청나게 또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그분의 지분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 소유입니까? 교단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름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소유입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온 존재이지 우리가 부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소유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름을 받아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역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각 위치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오늘날 교회에 참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만 아주 치열해요, 이 문제가.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될 때 성도들이 손을 들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목사 미쳐가지고 잘못되면 여러분이 손을 들고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막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설교가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웬만한 젊은 목사님들은 사실 그분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설교가로 존경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그분의 설교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편법으로 세습을 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할 때니까 나에게 40억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40억도 많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교회 와가지고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성장을 시켰어.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지분이 그래도 꽤 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지분이 꽤 있잖아. 지금 재산이 1000억대가 넘었잖아. 그래서 10분의 1만 해도 나한테는 100억의 지분이 생길 수 있는 교회야. 그래서 내가 100억을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양보해서 40억 요구할 테니까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나가서 개척할 테니까 분립해 나갈 테니까 성도 300명 데리고 나갈 테니까 40억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래도 참 깨어있는 것이 거절한 거예요. 당회가. 근데 또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청년들은 그냥 막 벌떼같이 모였습니다.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로 온갖 추문으로 쫓겨나갔던 그 목사 한국 교회에서 자르지도 않았어요. 제명도 되지 않은 채로 또 홍대에서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를 교회에서 치리하려고 애를 썼던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그 목사님이 추문을 일으켰던 잘라야 될 그 목사님을 잘라야 된다고 제명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이 교회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 목사님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교회 좀 사줘. 빚도 갚아서 교회가 인수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갖 교회들에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수하고 100억대 교회가 생기는 또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에? 이 교회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대한 소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에 임성호 목사의 지분은 0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지분도 0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소유하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불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오늘 이곳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도록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우리 교회의 대표, 우리 교회의 최고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고 각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삶과 운명 그리고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관계를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기분 좋게 떠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의 삶과 운명 그리고 예수가 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뒷그림자만 구경하듯이 따라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에 묶인 채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생각이 꼭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취향도 다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해야 되고 일치돼야 되는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함께 하기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은 우리는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석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리듬에 삶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무엇을 했으며, 예수님이 이런 때 어떤 결정을 했으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그 삶의 리듬을 우리도 같이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선택, 예수가 하신 일을 오늘 우리도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움직이는 교회,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와 깊이 있는 친교를 통해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불렀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다양한 사인을 주셔서 오시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방법은 뭐냐?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은사가 넘쳐났어요. 능력들이 넘쳐났어요. 탁월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은사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가운데 자기들의 은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자신들의 은사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조언하냐 하면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말하겠죠.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사가 풍부하고 탁월하게, 지금 너무도 부족한 것 없이 여러분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경을 자랑할 수 있고요, 학식을 자랑할 수 있고요, 은사도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 그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나는 복음 외에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가 더 뛰어나냐, 이런 말들을 막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단어 사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편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31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 가장 경이롭고 거룩하게 존경받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의 등장을 보고 자신의 삶은 오로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위해 쓰임받는 내 삶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냐?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께로 갔어요.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지금 숙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와서 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먹고 지내고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의 친구들, 형제들을 막 불러와서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요한을 배신한 것입니까? 요한의 편에 있다가 예수의 편으로 갈아탄 것입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예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의 소유가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 부르심을 콜한 그분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공동체가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저 여러 가지 전도 방법과 전도지와 다양한 전도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결국 하게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 복음이 그냥 유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이런 설명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삶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조직을 짜고 우리 서로 친해지도록 막 교제를 하고 뭔가 막 친해지는 방법을 만들고,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이것들이 조금만 틀어지고 조금만 실망이 되고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돌아섭니다. 먼저 조직을 만들고 먼저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고 열심히 우리끼리 사귐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런데 서로 상처를 입고 조직이 마음에 안 들고 구성이 마음에 안 들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먼저, 깊은 교제를 먼저 경험하고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단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행정 목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막 조직 안에서 뭐 이거 담당을 하고 조직을 짜고 뭔가 행정을 기술을 뭐 이렇게 만들고 풀고 메뉴를 만들고 하는 일은 지겹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제 컴퓨터에는 그 매뉴얼에 교회마다 만든 매뉴얼들이 수북합니다. 그래서 저를 재직 세미나 같은 데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조직이 엉망인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금 뭐가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교회는 몇 년이 지나도 조직이 없네. 그렇죠? 몇 년이 지나도 조직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겨우 올해 뭐 팀 모임을 한다네. 뭐 행정도 막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하지도 않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벤트 해가지고 막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도 않네 이 목사. 제가 눈만 뜨면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입니다. 제 몸속에 그것들이 살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제가 가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조직이 얼마나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와서 배우라 갔어요. 갔는데 너무 짜임새 있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 냄새가 안 나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냄새는 다 빠지고 없는 그런 조직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오늘 교회 공동체에는 조직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행정이 제대로 되냐, 아무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도 남아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향기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냄새는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사귐 가운데 비록 뭔가 허술하고 비록 뭔가 어색하지만 이 안에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교가 있은 후에야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깊은 교제를 경험해야 단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9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 홀로 돌을 닦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체들과 삶을 나누는 사귐을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동체,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셔서 주님이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은사와 사귐의 깊이를 가지고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의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라. 오늘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안에서 공동체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뒤에 오늘 우리 각자의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라. 그것은 어떤 곳이냐? 세상에 유혹이 많고 풍파가 많고 부와 지식이 넘쳐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고린도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라. 각 처에서 교회가 되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한 줄 요약은 같이 한번, 제가 써놨나? 안 써놨나요?
한 줄 요약은 교회는 아까 앞에 있지 않았나? 그렇죠. 교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모였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갈 때 증명됩니다.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입니다. 모였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졌을 때 우리는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도 힘을 내서 그런 교회로 살아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